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바드 즉 예배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10가지 재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떼죽음, 그리고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으로 덮임과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피조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심판인 이의 심판이며 네 번째 심판인 파리의 심판입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바로에게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향한 이 세 번째 이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두 개의 심판과 이제 나오는 세 번째의 심판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였다면 이제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모세는 아론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즉 땅에 티끌을 치자 하나님께서 모든 티끌을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고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왔습니다. 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의 가축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선 나일강에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이는 눈속임으로 흉내를 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술사들도
지금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티끌이 생명이 있는 이로 변하는 기적의 심판 앞에서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요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히브리어로 보면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창조주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항복했음을 그들의 입으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요술사들이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더욱더 완강한 모습으로 그 요술사의 말들도 듣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이 모든 일을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신으로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파리이지만 때를 동원하여 전국에 재난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 일찍 물가로 가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전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리 재앙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22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때로 네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지만 자신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없도록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별을 명하신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 재앙의 불편함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별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별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백성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도 같은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곤충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위하여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위에 진정한 신이 누구이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위하여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두 우상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통하여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하신 것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하여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지금 이 땅 가운데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에 심판은 애굽에만 임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센 땅이라는 이 땅에 속해 있어야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과 구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구별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때로는 세상의 어떠한 억압과 압박과 그 모든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우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고센 땅을 통하여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자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별된 고센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을 때 완전한 구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과 구별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있는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